긍휼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호흡과 생명을 들고 새벽부터 간절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이 오늘 하루를 비치는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강단을 통해 광야가 숲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생명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대여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사오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해마다 저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잊지 말고 미루지 말자, 잊지 말고 미루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무교절에 관한 규례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로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되새기고 그분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의 신앙 원리를 알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신앙 원리 두 가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이 신앙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으며 출애굽 당시 이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무교병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친히 구원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바로 이 무교병을 먹으며 기억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때로는 이 망각이 복이 되기도 하죠. 사별의 아픔이라든지 시련의 고통은 망각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는 이 불필요한 이 정보들은 부지런히 잊어줘야 유익한 정보를 간직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망각은 병이 되기도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쉽게 잊기 때문이죠. 그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죄 중에 빠져 있어 살던 그 기억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자기는 처음부터 별로 죄도 안 짓고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왔던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도 그저 입으로만 고백할 뿐이지 마음이 그리고 몸이 망각하고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감격도 신앙생활의 기쁨도 사라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문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한 날을 기념하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사건을 그들의 마음 깊이 새기고 매일의 삶에서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9절에서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으라 라고 말하는 이 표는요, 우리의 손과 이마에 실제로 표식을 새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손, 즉 행동과 우리의 미간, 즉 생각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사건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상기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신앙의 원리라면 두 번째 신앙은 미루지 않는 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미루지 않는 신앙.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필 누룩을 넣은 부드러운 빵이 아니라 딱딱하고 맛도 없는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이 출애굽을 하는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발 준비를 서두르게 명령하셨죠. 출애굽기 12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은 채로 서둘러 떠날 준비를 하며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무교병을 먹은 것을 요청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게 되죠. 그것은 바로 무교병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자신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교병을 먹으라는 이 명령은 단순한 음식의 이 규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이 신앙의 중요한 이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도 미루는 신앙이 아닌 즉각적인 이 순종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룩이 들어간 이 빵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무교병을 먹어야 했듯이 우리도 이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에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체하다 보면
사탄의 유혹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결단을 미루는 습관을 갖고 있죠. 신앙적인 결정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미루다 보면 결국 실천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이용하여 우리에게 이 미루는 습관을 더욱 강화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이 태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또한 꿰뚫고 있었던 C.S. 루이스는 이 악마가 보낸 편지라는 이 책에서요, 사탄이 사람들에게 결단을 미루게 하여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책의 일부분입니다.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가 습관을 따라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마침 이 종교 서적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신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무엇 때문에 하니?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신사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생각을 억제하고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점심을 먹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속삭였습니다.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렴. 식사를 끝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깊이 잠기려고 하는데 사탄이 또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도 해도 되잖아. 하나님은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 다음날 생각해. 결국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오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런 신사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미루기 이 전략을 사용합니다. 자꾸 연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신앙적인 결단은 계속 지연되다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날 준비를 시키시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즉시 출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미루지 않는 이 자세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루다 보면 사탄의 유혹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이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영적인 이 무교병을 먹읍시다. 영적인 이 무교병을 사모함으로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교절을 통해 그들의 구원을 기억하고 무교병을 통해 신속하게 행동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또한 그분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 삶이요, 이 신앙의 성숙을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신앙적인 결단을 미루지 않는 이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어서 10월 2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집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집회는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확산 등으로 성오염 위협에 맞서 모이는 기도회입니다. 이 집회가 주님이 주신 생명을 위해, 복음의 가치를 위해
창조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내어 사명을 선포하는 집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리에 붙어있는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부대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안에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 아버지여 이전에 받지 못했던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놀라운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안에 연약함의 모습이 찾아올 때마다 일어설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어설 수 있는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즉각 반응하며 나가는 이 신앙을 가지며 살기를 원합니다.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미뤘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 자리 가운데에서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대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으로, 밀접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특별히 10월 27일에 있는 200만 연합집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모이는 그 순간과 준비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확산도로 성호용 위협에 맞서 기도하는 온전한 그 기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이겨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가치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창조의 질서에 아버지에 대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명이 선포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진행하며 나가는 위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 집회에 참석하며 나가는 아버지 여러 교회의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연합집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붙어있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오니 이들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보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여 영육간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사업장과 생업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달라고, 또한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다음 세대와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